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도 잠깐 인사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네, 해피 마더스데이. 남자들끼리 해피 마더스데이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현재 내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살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거나 혹은 멀리 계심으로 인해서 특별한 그리움의 자리가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더더욱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신비롭고 또 가장 경이로웠던 일 하나를 좀 떠올려 보라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해 볼 때 아마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명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 그거야말로 신비로움 그 자체이고 경이로움의 극치를 표현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생명의 탄생은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한 명을 더 낳아서 길러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가정인데 왜 이 부부는 아이를 갖는 것을 이렇게 부담스러워할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갖는 것을 정말로 부담스러워하는 그 이유가 뭘까?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가만히 그 부부의 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니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 부부가 아이를 갖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정이었을까요? 오늘 그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쯤 됐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가나안 땅에 예상하지 못했던 흉년의 한파가 몰아칩니다. 결국 그 흉년을 피해서 잠시나마 먹고 살 길을 찾고자 그때 당시에 먹을 것이 풍부하게 여겨졌던 이집트로 이 사람들은 피신을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의 흉년이 다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잠시 애굽으로 피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그만 그 예상을 뒤집어 엎고 무려 400년이 넘도록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눌러 살게 된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으로 준 땅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문화나 문명에 있어서 최고로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들이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나라에 끼쳤던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하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 굳이 여기를 떠나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요셉의 선한 영향력들은 점점점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것을 주시하고 있었던 애굽의 정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세력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가 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히브리 종족의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정책이 바로 강제 노동의 정책입니다. 당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곳에 거대한 곡식 창고를 건설하면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공사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값싼 노동력을 동원하게 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의 피로를 느끼고 힘들다라는 생각 속에 집으로 퇴근해도 부부 사이에 아름다운 일을 통해서 아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포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일석이조의 생각의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생각대로 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예전보다 그 숫자가 더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내놓았던 정책이 당시 아이를 받아냈던 산파들에게 야,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여라 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이것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산파들이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여성들은 너무나 건강해서 이제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연락을 받고 산파가 열심히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그 사이에 이미 애를 낳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변명으로 바로의 명령을 산파들이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꺼내들었던 마지막 히든 카드, 그래서 바로 왕은 그러면 유아학살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게 되죠. 바로 왕이 말합니다.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상관없이 나일강에 다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그 폭정과 폭압의 기간이 얼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그 기간을 모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겪었던 그 아픔의 나날들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게 되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1장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그리고 절망과 어둠의 이야기로 장식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피비린내 나는 살인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제대로 숨 한 번 쉬어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향해 눈 한 번 띄어보지 못한 그 어린 핏덩어리들이 그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는 애국 군사들에 의해서 나일강으로 하나씩 하나씩 던져지는 그 참혹한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미들이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죽음 앞에 대성통곡하며 울부짖었던 그 울부짖음이 이제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이라는 지역을 뛰어넘어 애국 전 지역의 메아리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혹독하고 잔인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점 찍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 하늘을 찌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의 반응. 제발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악행만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좀 막아주십시오 라고 몸부림치며 외친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이제는 울 힘조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지쳐가고 있었던 그때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은 당시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부부에게 한 아이를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아이는요, 이 부부에게 허락된 첫 번째 아이가 아닙니다. 이 부부에게는 이미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론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유아학살의 명령이 있기 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따라서 애굽 왕이 이제는 유아학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부부는 이미 두 아이로 만족하면서 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이로 행복하게 인생을 영위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임신을 피하려고 이 두 부부는 함께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태어나는 사내 아이마다 족족이 나일강에 버려져서 악어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할 부부가 이때 당시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부에게 계획이 없던 아이가 들어섭니다. 진짜 계획이 없었는데요, 내 뱃속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임신 사실을 아는 순간 이 부부에게는 행복의 탄성이 아닌 한숨의 탄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부터 이 부부의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생명, 제발 딸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니라 딸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미의 배가 점점점 불러옵니다. 마침내 10달이 되어서 이제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받는 순간 앞불싸 달려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달려 있는 게 아닙니까? 그 순간 이 부부에게 생명의 탄생의 경이로움, 그 신비로움, 이걸 누릴 조차의 여유도 없이 순간 불안함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할 수 없이 이 부부는 어떻게든 이 아이가 악어밥이 되게 하는 이 비참한 운명만큼은 피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들이 아이를 숨겨 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표현이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다 이쁜 겁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핏덩어리가 잘생겼으면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아니, 핏덩어리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못생기면 또 좀 얼마나 못생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너무나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우고,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못생긴 외모를 갖고 있으니까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말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세상이 참 보기 너무나 좋다라고 하셨을 때 쓰여졌던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요게벳인 어미의 눈에는 이 모세의 외모가 너무나 잘생겼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이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설교 가운데 모세의 탄생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당시 자신의 설교에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름다웠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외모를 뛰어넘어서 마음과 그리고 생각의 자질과 연관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쓰셨는데 그 성경에는 사도행전 7장 20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녀는, 요게벳이겠죠, 그 아이에게, 모세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She saw there was something special about him. 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 어미는 본 겁니다. 요게벳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느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 아이의 인생 안에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이 엄마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어서 키운 거예요. 3달 동안 이 아이를 요게벳이 어떻게 키웠는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지면을 할애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남편인 아므람을 불러서 이야기했겠죠. 여보, 지금 우리 집안의 방음 시스템을 최고로 바꿔야 됩니다. 혹시라도 창문을 통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게 된다면 혹시나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집안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애국 군사가 찾아와서 우리 아이를 잡아갈 수도 있으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방음 장치를 좀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다 놓고 철저하게 교육했겠죠. 얘들아, 니네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 때 절대로 우리 집에 동생 생겼다는 말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점 커지더니 지금으로 구축한 방음 시스템으로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막아낼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요게벳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엄마로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생각을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이 아이를 그곳에 숨기고 나일강에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강가에 떠나보내기 위해 상자를 만들 갈대를 모으러 나가는 그 어미의 마음과 그 발걸음의 표현을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물결 때문에 상자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마다 혹시 날카로운 갈대의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고운 아이의 피부에 상처가 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 요게벳의 어미는 최대한 부드러운 갈대를
사용해서 상자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바로 갈대 상자 안에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갈대 상자 구석구석에 바르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정성껏 준비한 갈대 상자에 조심스럽게 눕혀놓죠. 절대로 울지 않을 거라고 참고 참았던 그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주체 없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 눈물이 쌩끗 웃고 있는 그 아이의 이마에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평온한 웃음을 짓고 있는 이 아이와 요게벳은 생의 마지막 이별을 위해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고 이 아이를 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자신이 느낀 대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에 맡기는 거예요. 꼭 붙잡고 있었던 아이의 손을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제는 놔줘야 됩니다. 악어가 갑자기 나타나 갈대 상자를 먹어버려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생각했겠죠. 나의 믿음이 맞다면 이 아이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 아이에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던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어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저는 모세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생이별의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하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에게 꼭 필요한 의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자녀와 자신과의 분리입니다. 이건 동시에 자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품에서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고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떠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책을 썼던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님, 특별히 부모를 활로 비유했고요, 자녀를 화살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화살은 절대로 혼자 떠날 수 없습니다. 활 시위를 당겨 놓아야 주어야 그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식이 떠나려면 부모가 놔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간에 화제가 되었던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 안에는 두 명의 대조적인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영악하고 뻔뻔스러워 이런 여잔데요, 1부 때는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폭삭 속았다라는 드라마 안에 두 명의 대조적인 어머니가 나오죠. 한 사람은 바로 금명의 남자친구였던 영범이 엄마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영범이를요 절대로 놓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화살통이라고 엄마는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화살통 안에 자신의 아들 화살도, 그리고 앞으로 며느리가 될 금명이의 화살도 함께 화살통에 집어넣어놓고 이 화살통에서 그 화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전형적인 엄마의 모습, 영범이 엄마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명의 엄마, 금명이의 부모님은요,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금명이를 아끼기 위해 기꺼이 부모가 활이 되어주기를 자처하죠. 그래서 금명이라고 하는 이 화살을 멀리 쏘아줍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이제는 놔야 되는 거예요. 다 놔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요게벳은 이 아이를 보냅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거리며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보면서 혹시나 악어가 고개를 내미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는지, 그러면서도 이 요게벳은 마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아이야, 기억해라. 이제 너의 삶의 참 주인은 엄마가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너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비록 내가 계획하고 너를 낳은 것이 아니었기에 네가 태어났을 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너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한 이 어미가 너무나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 아빠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믿어. 그래서 엄마는 너를 그 하나님의 손에 이제 맡겨드리려고 해.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이끄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말이다. 비록 엄마는 너를 3개월밖에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지켜주실 거야.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요게벳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이 갈대 상자 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아이를 위해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시켜 놓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요, 바로 왕의 딸 공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지 않을 것이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가데스바나의 오아시스가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이 마르게 하신 겁니다. 도저히 무너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거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유아 학살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왕의 딸 공주의 마음속에 이 아이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 그 마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마음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불쌍하다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겼던 헤세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의 호의적인 반응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누이 미리암이 이때다 싶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공주에게 다가가서 혹시 히브리 아이인데 히브리 사람으로 젖을 먹일 유모한 사람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한 분 어떻게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게 모세의 생모였던 요게벳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당시 이집트의 풍속에 따르면 유모는 그 아이를 4년에서 5년 정도는 돌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 정도 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그 아이가 자라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시간이 흐른 뒤 아이는 다시 공주의 손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는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고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 모세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민족의 선봉자의 구원의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이상한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 모든 이 스토리 안에는 남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이 프로젝트 안에 도대체 이 아빠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살리는 이 미션 임파서블, 이 적극적으로 누군가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데 모세 형이었던 아론이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자,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주, 이 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추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하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바로 왕이 명령한 그 결정을 그의 딸인 공주가 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자마자 그 순간 달려가서 공주에게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좋은 유모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공주가 이 모세를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 치근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암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멀리 떨어져서 그 흘러가고 있는 그 갈대 상자만 보고 따라가고 있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공주가 모세를 보는 순간 그 치근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그 순간에 공주에게 달려갔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왜 모세를 그렇게 궁정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를 나중에 궁정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양자로 삼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히브리 출신의 아이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궁금증을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일한 단서는 요게벳이 모세를 강가에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어미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과 연관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어미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주님은 영광이시다, 주님이 최고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삼는 삶이 요게벳의 삶입니다.
이 신앙의 기준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의 전체를 이끌고 왔던 원동력이었어요. 이러한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요게벳은 우여곡절 끝에 단 몇 년이라도 내가 낳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했겠습니까? 잠시 요게벳의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4년에서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모세라고 하는 아이는 요게벳 엄마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인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어머니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봤을 겁니다.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최고다, 이거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이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분이야. 하루 종일 모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져야 하는 이 인생의 결론을 이미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밤마다 창문 틈 사이로 삐짓고 들어오는 그 부드러운 달빛 아래 요게벳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와 함께 들키지 않고 이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제가 조금이나마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아이로 지켜주세요. 나중에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이별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오지 않았으면 했던 그 운명의 시간이 이 모자 사이에 찾아옵니다. 더 이상 아이를 자신의 품에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그때 요게벳은 모세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얘야, 엄마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해. 여기까지가 엄마로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다. 잘 들어라. 너의 참 주인은 엄마가 아니야, 아빠가 아니야. 네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그분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엄마는 5년 전 너를 그 조그마한 갈대 상자 안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 마지막으로 엄마가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면서 너를 이미 하나님의 손에 드렸어. 갈대 상자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구석구석 바르기를 몇백 번씩 반복적으로 그거를 칠하며, 이것이 너를 위해 이 어미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단다. 그 일을 마치고 너를 나일강에 떠나보낼 때 엄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이 아이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하신 이 아들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야.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바라봤을 거예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봤지만 이제는 어미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일, 바로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바르는 그 요게벳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자녀들을 위해 마치 요게벳처럼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바르면서 이것이 엄마로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대해 주셨던 그 어머니의 고백, 만약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어머님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한 분의 어머니가 계세요. 바로 요게벳처럼 모세를 살려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일, 역청을 갈대 상자에 발라 물 한 방울이라도 상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 모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발라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나일강에서 언제 어느 순간 엄습할지 모르는 그런 영적 사탄들의 입벌림 속에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어머니의 그 마지막 행동,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몸 구석구석을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발라주셨던 하나님 어머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이란 어머니, 요게벳과 같은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 그 어머니란 이름으로 여러분이 계셔 주셨기에 오늘 제가 있고 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내놓아도 아깝지 않았던 그 여자라고 하는 이름, 그러나 한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그 순간, 우리 어머님들에게는요, 사랑, 편안함, 쉼, 나의 꿈, 나의 누림, 자기 발전, 이런 화려한 단어들을 이미 다 잊어버리신 분들입니다. 오로지 가정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런 어머니들의 헌신과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보단 어머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고 보니 올해가 저희 어머님 8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7순, 8순 생신잔치라고 하는 명목하에 예배를 인도했던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7순, 8순 하면 제 부모님이 생각나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올해가 어머니 8순이라는 말을 듣고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엄마도, 제가 막내거든요. 아, 우리 엄마도 80이구나. 벌써 80이신가? 거의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뵀던 그 어머니의 얼굴이 사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때 그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1972년 당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던 한 청년을 만나 사랑을 속삭이며 출발했던 53년의 결혼 생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는 103세이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며느리라고 하는 그 태그를 아직까지도 붙들고 살아가십니다. 전화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그래도 지금까지 할머니 모시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셨는데 이제는 두 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할머니 요양원에 보내드리고 시간 되실 때마다 할머니 찾아뵈면 되잖아요. 그렇게 자식 입장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지금까지 모시고 살았는데 마지막 하나님 품에 가실 때까지 잘 모셔다 드려야지 어떻게 하겠니? 그런데 무영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 그럼 제가 그러죠. 엄마, 그러다가 엄마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힘드시면 이제는 놔드리세요. 보내드리세요.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많이 보고 싶다. 우리 서윤이도 보고 싶고 우리 춘민이도 보고 싶고.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건강하셔야 비행기라도 타고 오시죠. 그래,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언젠가는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끝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기억하고 뵐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큰맘 먹고 부모님을 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8년 만에 아버지 어머니를 뵙기 위해 저와 식구들이 6월 3일 날 한국에 잠시 다녀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또 휴가를 허락해 주셔서 또 모처럼 우리 부모님들 또 식구들 뵙고 그리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못도한 효도도 해드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쉼도 얻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삼형제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의 선한 눈빛, 부드러운 손길, 따뜻한 사랑, 그 믿음의 기도가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기에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의 깊은 애정이 깊게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늘 자식 생각하고 목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사랑, 그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유독 마더스데이가 되면 더더욱 제 마음속에 간절하게 드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생각날 때마다 종종 이 편지를 읽곤 합니다. 이 편지는 제가 2014년도 부모님을 뒤로 한 채 비행기에 몸을 싣기 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건네주신 손편지예요. 이 편지 안에 적혀져 있는 어머니의 필체 가운데에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무영아,
이것이 엄마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이것이 엄마가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도대체 엄마가 누구길래 자신의 그 마지막을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자식들을 위해 그 마지막을 양보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물질이 됐던 건강이 됐던 재산이 됐던 경험이 됐던 사랑이 됐던 그 무엇이든지 간에 왜 어머니들은 자신을 위해 그 마지막을 사용하지 못하고 늘 자녀들에게만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어머니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기에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 앞에 엄마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늘 사랑해서 늘 미안한 이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입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머님들에게 매일매일 전화도 하시고 또 잘 해오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라도 어머님께 꼭 전화 한 통 하셔서 또 아니면 육성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어머님 이 세상을 이미 떠나신 분들은 그렇게 떠나 주님 품에 안겨 계시는 그 어머님들이 만약에 이 땅에 휴가를 잠시 나온다면 그 휴가 나오신 어머님에게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한번 고백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랑한다고 말로 때우지 마시고 계좌이체 꼭 하십시오. 정말 잊지 마시고 계좌이체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어르신들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이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 기죽지 않게, 우리 엄마 아빠 기죽지 않게 계좌이체 사랑의 마음과 함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존경하고 너무 축복하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 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그 이름을 지금까지 힘들어도 마음 무너져도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그 인생의 고통 속에서도 그 이름을 꼭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우리 어머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 앞에 선 우리 자신은 늘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무엇으로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의 카테고리를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어머니의 사랑, 그 포근한 사랑, 그 어린 아이를 갈대 상자에 눕히고 역청으로 구석구석 바르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했던 바로 그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존경, 은혜, 감사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어머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우리 어머님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 끊임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요게벳처럼 그렇게 어머니들이 우리를 키우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이 요게벳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짐을 지라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열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늘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요게벳의 그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 우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의 모습이기에 그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의 생명을 온전히 내던졌던 그 아름다운 어머니의 사랑을 오늘 마더스데이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분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이런 어머니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이 교회 위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태중에 태어날 생명들 위해, 그리고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